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그 밧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는 않은 구절인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2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이 수요예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지요. 아마 다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누가 됐던 간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잘 다스려 주시도록 그를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영성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우리는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대규모의 조직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쪼그라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하고 기피하려 들었던 사마리아 땅에까지 복음이 전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누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사람과 좀 비교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사마리아 성도들이 물로 세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시몬은 아주 놀라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먼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단은 성령을 주는 그런 은사가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주고받는 일인가 그거 자체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시몬의 마음이 어떤 의도였는가도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몬이 그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할 때 자신의 돈을 주면서 그 성령의 은사,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요구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이런 요구에 베드로는 강하게 그를 질책하게 되는데요.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주 강한 이야기죠. 베드로는 시몬에게 은과 함께 너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너는 지금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구나 라고 강한 의조로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아야 했다라는 그 이유, 그것 때문에 질책을 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시몬에 대하여서 너가 악독이 가득하거나 너가 불의에 매여 있구나, 너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다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던 그 시몬의 마음의 중심 또한 이미 잘못이 되었고,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그것을 꿰뚫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몬의 이런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문제가 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과 재물을 신격화하는 물질에 매인 마음, 물질 만능주의적인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몬의 요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시몬의 말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성령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권능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애초에 돈을 주고 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고귀한 것에는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이 모나리자의 그림에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그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옛날에는 노예제도라는,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을 안타깝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가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런 사람을 사거나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아주 중범죄로 우리는 취급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그 고귀함을 돈으로 같이 매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없다. 그것은 윤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지금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서 가치를 매기고 그것을 돈 주고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보다 돈이, 재물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면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단순히 뭔가 잘 알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복음의 위대한 사랑과 능력보다는 세상과 그 재물과 돈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 말에서 베드로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 만능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돈이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그 돈의 노예가 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매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 십자가 아래에 세워져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매인 삶으로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부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날마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유혹과 권세와 두려움도 능히 이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로 세워져 있는가, 복음 아래 놓여져 있는가, 스스로 되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진정한 변화,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마음의 중심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27절과 28절에서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27절, 28절은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여기서 내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환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라의 어떤 높은 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궁궐에 소속된 사람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는 나라의 재정, 그 왕국의 재정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아주 높은 고위 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28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가 수레,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마차는요, 지금 우리가 뭐 자가용 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높은 사람만이 탈 수 있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그런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마리아에 영향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시몬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시면 그가 마차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이사야의 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그저 뭐 돌아가는 길에 심심해서 소설 읽듯이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 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30절, 31절에서 그런 내시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30절과 31절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이 이 내시의 마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는 그 말씀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 이때 내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 빌립이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았는지 마차 위로 막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문 26절에 나오지만 이들이 만난 것은 광야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1월 동안 쭉 설교하시고 또 최근에 해림서원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광야는 사막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는 당시에 행인들을 노리는 수많은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내시는요, 궁궐 관료였죠. 그리고 막 휘황찬란하게 마차를 타면서 이동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막을 지날 때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와서 말을 걸면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지, 빌립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묻자,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막 물어보고 심지어 그를 마차에까지 올라타라고 한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시몬은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신비한 것을 탐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우연히 만나게 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왕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험을 또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 내시를 온전한 변화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변화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끌어나오는 그 말씀의 갈급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맥체인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이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하시라고 숙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말에 이거 말씀 이 명패 받으시라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또 말씀의 기쁨이, 그 말씀의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넘쳐나시도록, 그것을 경험하시도록 이 맥체인 성경 통독 우리가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 심령에 가득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삶의 중심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사랑이 우리 삶에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에서 나오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내시의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시는요, 빌립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요, 그러다가 길 가던 중에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은 사막이에요. 사막에는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 오아시스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아시스를 아마 발견한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 오아시스라는 게 정말 커다란 그런 오아시스가 아닌 이상 굉장히 흙탕물에 가까운 그런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시는요, 그런 걸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순간에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물이 보이자마자 내가 세례를 받고자 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빌립에게 막무가내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36절 같이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거리낌은 원어로 콜리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언가를 막다, 금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빌립에게 자신이 그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지금 이곳에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금지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자기 그 왕국에서 손에 꼽을 만한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부리거나 명령을 하는 사람이었지, 묻고 구하고 요청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막에서 행색도 변변치 않았을 이 빌립을 만났을 때 오히려 낮은 자세로 나아가면서 그에게 나 세례 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는 이런 겸손한 마음,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빌립을 이 사막으로 이끌으시고, 그리고 그 사막에서 내시와 빌립이 만나게 되어서 결국에 그가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세상의 물질, 그 권세와 그 유혹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몬의 실패를 우리가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유혹과 세상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복음의 매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삶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사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